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모든 자손의 지파가 분배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23장에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해요. 6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 23장 7절,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23장 8절 셋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 세 가지를 권면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고, 우상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멀리 해야 될 대상에서는 적극적으로 멀리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인생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참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쉬울 수가 없죠. 죄성을 갖고 있는 인생들, 육신의 정욕 완목인 인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런 행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모으죠. 그리고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며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지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하는 거죠. 그 이야기에 앞서 서론적으로 24장 1절부터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그 씨를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3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한 민족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주권자로서 그 모든 행사를 해야 될 사람들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결국 그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는 거고, 또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 자손에게. 그 약속하신 것의 성취예요.
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으로 보내셔요. 아니, 애굽에 내려가면 반드시 종살이 할 텐데 애굽에 내려간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쓰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끔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7절 광야에 거주하게 하셔요.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굽으로도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여정을 걷기도 하시고 8절부터 10절까지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왕들과 족속들을 멸절시키기도 하시고 11절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게도 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보면 중간중간 우리 이성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에 있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또 세상이 기대하는 바와 다른 것들을 통하셔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죠. 그렇게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은 결국 13절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셔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그리고 정착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셔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이루셔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것. 그래서 가나안 정착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도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죠.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2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여호수아를 통해서 권면하신 그 말씀이 그 가나안 땅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14절 이하에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24장 14절 말씀은 앞서 23장에 세 가지 권면했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이스라엘이 취해야 될 그 태도를 이 한 문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앞선 24장 1절 이하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선물에 근거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은 맹목적인 종교심이 절대 아닙니다. 맹목적인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이성의 판단이 결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인격,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것에 대한 그 합리적인 반응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 없이 결단이 이루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며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14절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없애버려야 돼요. 또 아까워서 어디에다 꼼쳐놔도 안 돼요.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15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이나 또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16절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 말씀들이 비슷비슷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증명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18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버려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삶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결단, 또 그 결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여 그 결단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장과 2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이 천천히 묵상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내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 친히 그렇게 하셔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죠. 두 번째, 오늘 나눈 말씀 중에 보면 지금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도, 또 광야의 여정을 걷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 과정이다. 하나님 말씀 성취 과정이에요. 광야에서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걸림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바른 태도를 드러내 볼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한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